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가면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제자는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던지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건너편에 제자들과 함께 쉬시면서 앉아 있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성전에서 나올 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세계 종말, 인류의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눠봅니다. 첫째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게 하였고 귀신들,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 후 모든 말과 봉사하는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미혹하는 거짓된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주목하여 본 것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성경을 왜곡한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빠진 사람들, 그들의 추수꾼 전략이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 천하에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집요하게 쇠뇌된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빠져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경계의 경계를 통해 미혹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종교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혹은 감정적인 문제로 갈등을 하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재지변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계속된 재난의 사건을 보면 지금이 말세이며 말세의 기간이 참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난이 있을 때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법정에 세우겠고 박해하지만 법정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사회적 분위기 속에 무조건 나쁘다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말세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목회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와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죄가 되어지는 것은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근자의 동성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동성에 대해서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차별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그들이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오늘 복음으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간음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그 힘이 있고 강한 왕에게 그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숨기려고 했던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명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회개했을 때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권력으로 혹은 군중 심리로 또 다른 제도적으로 우리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에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마음으로 준비하면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하루 말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